이 땅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해 주는 스승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주는 걸 믿으면 박사 마음을 잡아준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남이 지켜주는 자가 있다. 너희 어머니 아버지 지켜주는 자가 있어. 네 돈도 지켜줘. 네 모든 부귀영화 모든 걸 다 지켜주고만 내 마음은 네가 지키라고 얘기한 걸 믿어. 내 마음은 내가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야. 생명의 근원만이 아니라 사망의 근원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배의 키와 같은 거예요. 적은 키지만은 이게 군함도 얹히고 모든 걸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의 마음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겁니다. 좌측으로 우측으로 하든지 동전아래로 갈 것이냐 태평양으로 갈 것이냐 내가 남해로 갈 것이냐 동해로 갈 것이냐 모든 것 배가 또 내가 제주도 갈 것이냐 목포를 갈 것이냐 평양을 갈 것이냐 육지는 자동차가 또 비행기는 뭡니까? 조종사가 핸들 잡은 대로 간다고. 신기하게 자동차나 비행기나 배가 내비에다가 찍는 순간에 글로 인도해야 돼. 키는 내가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음판에다 뭘 심었냐에 따라 인생길이 갈리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는 자만 박수치라. 하나님은 모두가 다 성공자라가 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행복을 추구하며 살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닫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가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준 걸 믿으면 박사 마음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 오늘은 그 사람의 언어를 볼 때나 그 사람의 태도를 볼 땐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 여러분들의 얼굴을 봤을 거예요. 저 아름다운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반영된 걸 믿어 박사 내 마음속에 기쁨이 반영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그 사람의 말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의 언어로 평가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문벌을 보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의 미모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태도와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속이 드러나는 걸 믿어봐서 속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는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명의가 뭡니까? 유명한 의사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 의사는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의사는 환자에 대한 목적은 치료하는 데 있다 이게야. 위로가 아니고 치료라 이게야. 치료는 어디서부터 하느냐? 그 마음을 잡아줘야 된다는 걸 마음을 잡아줘야 된다는 게야. 예수님은 의사 중에 의사인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영과 혼과 육을 마음에 잡아줄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이라 이게야.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준 걸 믿으면 두 손을 가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만이 죄악으로 가지 않고 선을 추구하며 사시는 거예요. 부정으로 가지 않고 긍정으로 간다고요.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교회에 나왔냐 이게요.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을 찾아와서 복을 빌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걸 깨달아요. 성령 수술을 했다고 그 마음이 고와지는 게 아닙니다. 옷을 잘 입었다고 그 마음이 고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선한 씨앗을 뿌리면 얼굴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자태를 하고 인격이 아름다워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책상을 바꿔주고 환경을 바꿔줬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의 마음을 바꿔줘야만이 공부를 잘하지. 마음이 병드니까 육체가 병든 거요. 마음의 기쁨은 이 내 육체의 명약이다 이랬어요. 잠언 15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뭐를 지켜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과 사망의 근원, 천국과 지옥과 성공과 실패가 내 마음이 조종한다고 얘기한 걸 깨닫는 자들이 돼야지요.
된다 이게.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요. 만물은 다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상대의 태도와 언어가 달라지는 걸 보면 벌써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마음을 뺏기느냐는 거야. 여기서 핸들을 잡고 가다가 경부선으로 갈 거냐, 호남선으로 갈 것이냐,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기필코 내가 이루고 말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자살할 것이냐, 다시 도전할 것이냐, 마음에 달린 걸 믿으면 벌써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얘네들아, 무릇 지켜보다 더욱 네 마음 좀 지켜.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명의는 그의 마음을 치료하는 게 명의예요. 목사와 지도자들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다시 뛰게 하는 자가 리더라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 뛰게 하는 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소생시킨 걸 믿으면 두 손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걸 깨달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는 마음은 자살이다. 나는 너를 도울 수 없다. 네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 네 마음이야.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천국과 지옥. 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너에게 달려있는 거라. 이거 왜 남을 탓해? 선택은 네 몫이야. 이 약하고 게으른 마음을 가진 자야. 왜 남을 탓하고 있어? 왜 핑계를 대? 요사이 기도원에 있어요. 또 내려갈 겁니다. 왜냐?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한 걸 믿어보세요.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한. 내 마음속에는 대한민국 평화통일과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마음의 씨를 뿌린 걸 믿으면 벌써 마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게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나는 목회를 시작할 당시에 처음에 저 예수원 황제 토레의 신부인들 찾아갔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분을 만난 사람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을 찾아갔어요. 5일 동안 그곳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성경만 보고 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일터로 나가서 일만 하랍니다. 5일 동안 가서 시키는 대로 일만 했어요. 마지막에 그분이 티타임이 있어요. 헤어질 때 그 사무실 들어가니까는 그 조언을 한마디 들으려고. 나에게 그래요. 일해보니까 어떠냐고. 피곤하지요. 피곤한 이유를 아냐는 거야. 글쎄 옳시다. 힘이 드니까 너 내가 씨를 심은 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걸 생각하면 피곤하지 않다고. 얘가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 그걸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어. 마음판에. 아 그렇다. 과정은 결과를 대변할 수 없지만 결과는 과정을 대변한다는 걸 안 사람은 지치지 않고 목적이 나의 삶을 이끌 때 내가 피곤하지 않겠구나. 나는 기필코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목사가 되고 세계 제일 가는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판에 심은 걸 믿으면 박사 마음판에 심은. 그러면서 그 토레이 신부는 나에게 말하기를, 패스터리 이 목사 흙은 속이지 않습니다. 흙은 속이지 않는다는 거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농사꾼의 자녀로 컸어요. 너무나 잘합니다. 흙이 옥토가 되어야만이 백배의 결실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걸 깨달아야 돼요. 흙은 속이지 않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기야 심은 대로 걷게 하는 걸 믿어 박수로 거두고 옥토에 심어야 백배를 걷는 걸 믿어 두 손 들기야 엉겅퀴 밑에 심으면 피었다가 지는 걸 믿어 박수치고 자갈밭에 심으면 싹이 나타 말라주는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귀 있는 자가 깨닫게 되어버려. 축하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이었어. 위대한 마음의 씨를 심을 때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종들이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나는 송장로 아들을 송직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아들을 부탁했어요.
광주 공항에 내릴 때 기도하는 중이에요. 차를 타고 가더니 목사님, 내 아들을 부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나보다 먼저 가실 건 사실이죠. 그를 군대를 보내고 군대 갔다 왔어요. 집에 딱 들어오는데 그 자리에 서 그랬어요. 다녀와서 그 자리에서 날 따라해 그랬어요. 키가 적다고 마음도 좁으냐? 키가 적다고 마음도 좁으냐? 키가 적다고 생각이 짧으냐? 그 자리에서 계속해. 반복해. 반복하면 내 인지 능력이 강해지고 나에게 각인되는 걸 내가 각인이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좁다고, 마음이 좁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키가 적다고 생각이 짧고 마음이 좁냐 이게요.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브리지, 황금의 다리는 내가 그곳을 가봤습니다. 155cm가 그 엄청난 다리를 설계한 걸 믿으면 박사, 그 엄청난 다리를 165층에 저 두바이 빌딩을 6번이나 가봤어요. 그것도 150cm밖에 안 되는 사람이 설계한 걸 믿으면 박사, 150밖에 안 된다. 생각과 마음의 주인은 여러분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돼요. 여자도 마음만 넓히면 세계를 끊어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전 지구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마음판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미국 LA에 있어.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 목사님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마음껏 목사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치과 의사, 치과병원 하나만 하지 말고 10개 해. 어떻게 합니까? 너 같은 똑같은 의사에게 둘이 나눠 먹자 하면 네가 돈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그런 흥행업도 손을 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만이 흥행업에 성공합니까? 세계 제일 가는 축구팀을 데려와라, 제일 가는 야구팀을 데려와라, 제일 가는 배우들과 제일 가는 가수를 데려와야 손님이 몰리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 이익이 남는 걸 믿으면 박사, 이익이 남게 돼 있다 이게야. 내 마음판에 2등은 없다, 온리온 유일한 자 써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돼요. 인생 1막으로 끝낼 것이냐? 루시라는 여자야. 나오미는 나는 이제 다시 인생 2막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모압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제 2막을 위하여 올라가야겠다 하는 순간에 큰 동선은 떠나갔지만 둘째 룻은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복을 누리겠다니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가 된 걸 믿으면 박수 치고 하나님께 오요. 과부가 재벌과 결혼한 걸 믿으면 두 손 중에 예수의 조상이 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화드려. 너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했느냐? 이건 행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시기 질투하고 내 마음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지.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오는 거야. 왜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못 받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70번에 7번도 새로운 마음을 부어넣어주기를 원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뉴욕은 인종시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나는 수없이 미국을 떠나던 사람입니다. 그 뒷골목에 가면은 풍선 장사가 있다는 거예요. 빨간 풍선, 하얀 풍선, 노란 풍선, 검은 풍선. 그 풍선 장사가 풍선을 수소를 주니까 뜨는 겁니다. 애들이 막 와서 사요. 희망, 소망, 사랑, 기쁨 막 써서 돈을 내고 막 가. 거기서 흑인 소년이 있어요. 나중에 간 다음에 찾아가세요. 아저씨, 검은 풍선은 보이지 않아서 검은 풍선도 나를 수 있어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그 아저씨가 검은 풍선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어서 그 아이에게 지어줬습니다. 아, 나도 나도 나볼까 하니까 수소가 들어가니까 그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이 목사가 된 걸 믿으면 박수, 사업가가 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요. 여러분 마음판에 뭘 심냐가 중요한 걸 믿으면 두 손이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판에다 뭘 심었습니까? 가시나무를 씨앗고 씨앗을 짓고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다는 거야? 어떻게 포도를 따겠다는 거야? 어떻게 부정을 심고 긍정이 나올 수 있고 못 살겠다는데 어떻게 잘 살아? 나는 몇 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간과 대장에 살 수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치러먹고 이전보다 더 강한 힘이 임한 걸 믿어야 박사 강한 힘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준 걸 믿어야 박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위에 문제는 해결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해결한단 말이야. 그 열쇠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준 걸 믿어야 두 손을 두고 하면 알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닮기를 원해요. 나와 여러분이 뭐가 달라요? 내 나이로 생각하려면 목회를 접을 때예요. No! 이제 다시 시작할 때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다시 시작할 때야. 내 나이가 어때서?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좋아했어요. 목회하기 딱 좋은 나이인 걸 믿어. 박사, 목회하기 딱 좋은 나이야.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 걸 믿어. 두 손이게 사업하기 딱 좋은 나이인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기야. 수로번에게 여인의 위대한 믿음을 하세요. 그의 마음을 멸시와 천대를 받아 자존심을 버려도 기필코 내 딸의 병을 고치겠다. 그 마음이 정신병 걸린 딸을 고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냐기야. 요셉은 자기에게 물 한 컵에 떠준 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를 누명을 뒤집어서 옥에다 집어넣지만 절대 저주하지 않고 그를 축복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도 합의하여 약반 30세 세계 제일 큰 나라의 총리가 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9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 썩은 마음으로 악을 품는 네가 무슨 복을 받아? 네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야지. 너희는 다윗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 은혜를 죽이고자 하게 한 그 사울이 저주를 받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형제들이 저주를 받은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왜 너희들은 오리 가려면 심리 가지 못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냐? 왜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냐? 거두 딸려면 속을 주는 마음을 가져야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놀부 같은 마음을 심보를 가진 거. 너 놀부 같은 심보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냐? 흥부 같은 심보를 가져야만이 여러분의 복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누가며 마음을 바꿔야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능력이 임하는 걸 믿어요. 박사, 마음을 바꿔야지. 여러분들은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줘도 은혜를 배척하는 마음을 보래의 복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돼요. 남의 돈을 떼어먹고 안 갚는데 네가 잘 때 그 마음부터 고치고 가서 탕감을 받든지 뭐 해야지. 너를 직장해, 너를 결혼해, 너를 목회해, 너를 길러주고 너를 낳아준데 그 마음에 도둑는 마음을 심고 놀부 같은 마음에 복받으라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깨닫고 마음을 바꿔야만이 복이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건강이 오고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게 잃어먹은 걸 다 찾아준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가 리더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냐 아니냐, 그 백성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는 자가 리더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여러분,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백성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그의 마음을 반영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가며 로마서 10장 10절과 9절에는 그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어떻다, 남편이 어떻다, 선물 갖다 주고 어쩌다고 그런다고 그가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너를 위하여 희생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사랑한다 할 때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마음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마음부터 집이 안 팔리면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대지를 재개발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마음을 바꿔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깨달아야지.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뺏는다고 뺏긴다고 얘기한 걸 믿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원해요. 그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영과 혼과 육에 복을 내린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누가며 주여 삼차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